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 이 가지의 성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의 소망인 줄 믿고 이 땅의 어두웠던 시대 속에 환하게 비추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이제 히브리서 모든 이야기를 끝나고 이제 연장선으로 이제 조금 이 성도에게 부족한 부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그런 내적인 부분들을 조금 우리 성도님과 더 나누고 싶어 오늘 이 말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늘 어머니는 작은 교회, 저희 어머니는 작은 교회에서 늘 그곳에서 정착을 하시고 섬기기를 좋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매일같이 교회에 살다시피 하시는 분이셨고, 이 아무도 하지 않는 교회 청소뿐만 아니라 이제 사역자들이 피곤할까봐 어머니가 새벽기도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차량 운행까지 하시고, 낮에는 시간이 되시면은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기 위해서 늘 헌신하셨던 어머니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어떠한 힘든 내색도 하지 아니하시고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겼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키우면서도 신앙에 대한 세상과 어떠한 타협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매일 밤마다 같이 자녀를 데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와 예전엔 또 이제 옛날 교회를 보면은 기도방이라고 따로 교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하실에. 그래서 항상 그 지하실에 이제 저녁까지 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쪽방 그 기도실에 오셔서 쪽잠을 또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예배당 맨 앞줄에 앉으셔서 항상 예배를 드렸던, 또 기도가 제가 또 등교하는 시간까지 8시까지 아마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셨던 어머니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그 당시 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면서 하나님이 충분히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에 하나님 능히 이겨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참 좋으련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의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이 궁핍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아니하실까라는 어릴 적의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또 전도할 수 있는 돈을 모으기 위해 어머니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서 이 길거리에 노점상을 열어 양발을 파셨던 어머니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지 모르겠지만 이 노점상을 하다 보면 다툼이 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네 자리니 내 자리니.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욕설을 퍼붓고 이 자리가 왜 여기 와서 장사하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은 참 무너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이제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하나님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저 어머니 모습을 보면 하나님 좀 그렇게 삶에서 좀 윤택하게 좀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좀 베풀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늘 그렇게 기도했던 저의 철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어릴 적 저의 고민은 여러분들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또 주어진 여러분들 속에 그런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가지고 있을지로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삶에서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을 열심히 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고 어떤 환경이 다 나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노라 말하지만 그 삶에서 늘 궁핍함과 나의 부족함이 늘 항상 따른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세상의 유혹을 다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고난이 닥치니까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뭘 그리 잘못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까? 아니 내가 차라리 이 탕자처럼 막 인생을 살다가 그 고달픈 삶을 나의 삶에 허비했던 나의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해도 별로 원망과 불평하지 않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은 막 살지도 않았고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참 나의 인생에 그런 태클 같은 어려움을 주시고 궁핍함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당연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지, 오늘 나의 인생에서 진짜 찾아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발생한 이 목마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그 원망을 악한 감정을 변하여 지금까지 여기 인도하신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불평과 불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의 그 악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시험의 자리로 오르게 만드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평과 불만하는 그 자리, 누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요,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신 물이 없는지라.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플랜대로, 계획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죠, 여러분? 물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들을 인도해 내시면서 이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물이라는 그 사실을 까먹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 놓고 계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실수가 없으시는 분,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목마를 때 물을 주시면 되는 것이지 왜 물이 필요한 이 광야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르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필요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삶에서 공급을 해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 이야기 이후 이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도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아야 하셨나요, 여러분?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 걸어가는 그들에게 추워할까 봐 따뜻한 불기둥을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그들이 더워 죽을까 봐 그늘을 만들어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배고픔을 아시고 만나까지 내려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목마름에도 물을 주셨던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때까지 다 주셨는데 필요함에 따라 채워주셨던 물이었는데 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했던 그 물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형통해서는 우리가 배불러서는 결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 상태를 어떠한 이 결핍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때로 자신의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어려운 환경을 던져주시기도 하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필요에서 그 필요를 뺏어가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은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 부족한 삶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 특징이 무엇이죠?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얼굴 안색부터 별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늘 항상 그리고 싱글벙글이었던 권사님 집사님인데 어느 순간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얼굴빛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얼굴엔 그늘이죠.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한 그 얼굴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죠, 여러분? 그 얼굴과 걱정과 근심에 이어 예배 자리에 하나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놓쳐지게 되고 나가지 않고 점점 그 성도의 얼굴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권사님, 집사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어떤 어려움과 걱정이 있으신가요?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런 거죠. 가정, 물질, 또 어떤 환경들, 사람들의 관계, 또 가족들의 문제들,
여러분, 이런 가족, 이런 상황 속에 그럼 대부분의 문제들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그 표정과 그 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하나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과 환경에 주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없이 겪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은혜가 없다면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그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험하는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죠? 어떻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두도 하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영혼이 어떠한 곳에 은혜를 받은 자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의 거친 들이라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그 은혜 속에서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의 문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아니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돈 때문이다, 슬슬 풀리지 않는 꼬인 내 인생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가 행복을 잃었다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작은 행복에 따라 하나님은 그 결핍을 통하여 나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너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너의 마음에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오늘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이 결핍이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그 자녀의 마음의 그 마음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만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머물기만을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항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성천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상황과 결핍을 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목마름을 주시고 물을 내주시지 않는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우리 내면 속에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반석에 쳐서 물을 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물을 흘러 넘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아의 이야기 아시죠? 노아의 이야기에 그 방주를 만들었던 이야기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인간의 죄악에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그런 벌 속에 하나님은 반석의 물만 흘러내릴 뿐만 아니라 온 지면을 덮을 정도의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경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돌아봐야 할 그 시점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충분히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만들어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그 나의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의 오늘 또 나의 삶에 돌아보라는 그 메시지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사인 속에 나의 어려움과 환경이, 나의 자제가, 나의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심판대에 올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믿고요, 이걸 베푸지 아니하면 하나님 저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어리석은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욱더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내가 잘못했던 이 일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복수로 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에게 그 복수를 위해 너 한번 어려움을 당해봐, 너가 고난을 당해봐, 너가 어리석은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수를 위한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해서 잘못에 대한 그 인지를 하기에 그 결핍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사인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어리석은 하나님에 대한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내가 다른 것을 놓을 수 있는 것, 그 믿음의 용기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1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물을 어떻게 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호렙산 위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있는 무엇을 여러분? 반석 위에 서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늘 믿음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별로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지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명령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일까요? 산에서 물을 얻으려면 적어도 어디를 가야 되죠? 계곡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이 물이 고여 있는 땅, 그곳에서 땅을 샘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곡에 내려가 물이 조금이라도 나올 것 같은 장소로 이동해서 그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명령은 너무나도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올라가서 그 반석 위에 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말씀, 우리의 상식에 없는 요구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반석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올 만한 곳을 찾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곡괭이를 들고 돈이 나올 만한 삶을 찾아다니고 돈이 나올 만한 것을 향해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를 반석 위에 올라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력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서서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고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것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물 나올 만한 곳을 찾아서 떠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발생된 모든 문제들을 반석 위에 올라가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될 것 같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찾아서 반석 아래로 내려와 그 자리에 떠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잘 되어가던 이 꽃길과 같은 이 거리에 광야 그 일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형통의 자리에 마음대로 살아도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문제들이 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자꾸 막히고 그것이 고난 후에 시련으로 겹쳐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왔던 그 방식을, 그 상식을, 그 생각들을 깨트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반석에 서서 세상의 것을 찾지만 그 반석에 세워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석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반석에서 해결의 점을 찾아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베풀어 주실 은혜를 더욱더 크게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반석 위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에서 찾을 만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 대안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다운 방법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히브리서를 쭉 살펴보면서 믿음의 자녀들, 그들이 살아갔던 방식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현실적으로, 그들 상식적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아닙니다. 산 위의 꼭대기에 여러분들 노아가 배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을까요? 그런 미친 자야, 생각 없는 자, 그는 말도 안 되는 노망 들어서 이제 갈 때가 다 됐나 봐. 사람들이 그런 조롱에서도 노아의 삶은 뭐였죠? 그 산 위에 끝까지 그것을 방주를 짓는 것이 바로 노아의 미션이었습니다. 그 노아는 그 미션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의 길을 열게 될 때 그 마지막 그 방주에 올라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우리의 흔적을 발견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미션은 그 자식 하나님께서 99세 가장 아끼고 아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귀하게 그 시간을 아끼고 참 귀하게 사랑했던 자녀를 산에 올라가서 그거를 쳐야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제사법을 아시겠지만 그 아이를 그냥 죽이는 것만 끝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배를 갈라야 되고 내장을 다 꺼내야 되고 토막별로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올라가는 순간마다 그가 내뱉었던 뭔가 불평과 불만이 있었나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죽여도 다시 살릴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칼을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반석 위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 위에 서는 능력으로 그 반석에 서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주어지는 것, 세상의 방법들, 세상에 그렇게들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그 말씀과 성경이 주는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무장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은 그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 반석이, 오늘 우리가 그 서야 할 반석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올라서야 하는 그 반석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던 이 사건에서 이 반석이 터뜨려 생수를 주신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 이 목마름 속에 몸부림치며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열쇠를 누구로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마름에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한 여러분, 한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인생이고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가난, 그 어려움 속에 그 영적인 그 발급함과 그 세상에 행복이 없는 그 여인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그곳에 향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물이
영원히 너가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그 물의 정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통해 오늘 그 영혼이 깨닫게 되어질 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오늘 그 상황과 나의 환경이 바뀌지 아니하였지만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을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오늘 그런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 속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의 환경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갔지만 여러분들 오늘 그 환경은 여러분들에게 바뀌지 아니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불평과 불만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었던 나의 오늘 예배 자리가 곧 나가서는 동일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 자신의 그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던 그 은혜를 흘려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맛보는 사람은 오늘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물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또 반석 위에 쏟아져 나오는 이 생수의 강물을 마시면 그 목마름이 해결했던 것처럼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 가정의 문제, 매일 근심 가득한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나 이런저런 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샘에 마시는 모든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던져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원은 돈에 지면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건강이 있으면 또 건강을 가지고 있다면 병을 해결할 수 있고 명예를 얻으면 비참한 극복할 수 있는 그 삶이 주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의 자원은 우리의 모든 삶에 흘러가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자녀가 이런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비판하고 원망하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분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전락하고 많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능히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중심이 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내려놓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 마음에 내려놓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 주는 그런 환경이 변하지 아니하도 세상이 달라지지 아니하더라도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질 성천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과 상함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서서 그 세상을 바라보며 능히 이기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